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선포되었습니다. 특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참된 회개가 없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회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천국에 갈 것임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는 회개와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할 때에 회개에 특별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도 뭐라고 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의 선포, 세례 요한의 설교는 회개에 좀 특별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심각성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겠지만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 향하여 매우 심각하고 두려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혈통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이제 그 나무를 찍어버리기 직전과 같다라고 하죠.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찍어버리라라고 하시죠. 나중에 그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만큼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무를 찍어버리기 위하여 도끼가 그 나무 밑둥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그만큼 죄의 문제가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특별히 죄의 문제에 집중해요. 이 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역할이 죄의 문제를 폭로하는 것이요, 자신의 역할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곧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제는 세례 요한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심각성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죄의 심각성은 온 인류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온 인류를 향하여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는 말은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의 죄는 폭로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만한 능력은 세례 요한에게는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래서 제한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 세례와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라고 해요? 물로 주는 세례이고 예수님이 주신 세례는 뭐예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요, 온 인류가 심판 앞에 놓여 있고 또 물로 씻듯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는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무엇과 같냐면 율법과 같은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지만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듯이 세례 요한 역시 죄를 폭로하고 회개를 외치지만 세례 요한 그 자신이 사람을 구원하거나 죄 사함의 은혜를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였어요? 그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요.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참된 메시아, 참된 구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의 역할은 참된 구주 앞에서, 참된 메시아 앞에서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까지가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사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을 주는 이 구원의 사역은 누구만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그만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참된 메시아, 완전한 구주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말들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이 무엇인가가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11절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했는데 참된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주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참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들이 많아요. 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언제 받는 것이냐, 혹은 성령 세례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그럼 불 세례는 뭐냐,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어느 것은 무조건 틀렸고 어느 것은 무조건 맞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그런 현상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적인 측면들 말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정말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 성령 세례요, 불로 주시는 세례, 불 세례입니다. 물이, 특히 성령, 첫 번째로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물을 어떻게 하죠? 그 머리에 붓죠. 지금 이렇게 적시지만 원래는 이렇게 붓는 겁니다. 혹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물 속으로 담갔죠. 예수님은 아마 침례를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많이 추측합니다. 물 속으로 담그는 것입니다. 뭐냐면, 물이 우리의 머리에 부어지거나 혹은 몸이 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듯이 성령으로 주는 세례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거나 성령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 이후에 뭐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 세례의 참된 의미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세례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신자에게 성령께서 그 심령에 임재하시거나 임재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 삶을 주장하셔서 그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바꾸어 말하면 뭐가 될까요?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바꾸어 말하면 뭐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이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에요. 의미입니다. 노아 때에 극심한 범죄에 빠진 인류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며 육신이 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인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상태이며 그 삶의 방향성이, 그 삶의 목적이 육신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육체의 정력을 쫓아가는 상태가 인간이 타락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우리 상태이죠. 예전에 우리의 상태. 그러나 성령 세례는 뭐냐면 이 상태를 뒤집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던 그 상태가 뒤집어지는 상태가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며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시며 그리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 삶에 대하여 사람이 순종하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실까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성령 세례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여자의 태중에서 나온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누구만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출애굽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세요? 막으세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때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만약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심판받아버려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게 바로 불세례입니다. 이 불세례를 막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불세례를 받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막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불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세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불은 두 가지의 주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의 주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는 뭘까요? 정결입니다. 정결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다른 하나는 뭘까요? 심판입니다. 제 원고를 보고 갔나요? 성경에 나오는 불의 의미는, 불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정결이에요. 심판하여 정결하게 하니 이 둘이 사실은 어떤 거죠? 하나인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그 불은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임할 때에는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죄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은 단순히 심판으로, 파괴와 저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불은 정결케 합니다. 죄를 없애버림으로 정결해지는 것이죠. 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연단되어 더욱더 정금이 되듯이 심판하심으로 죄와 악을 쓸어버리시고 다시 정결한 백성으로 일으키시는 그런 과정이 바로 불의 정결입니다. 이게 바로 불의 세례, 불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불로 세례해 주신다라는 말은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우리의 죄를 씻기실 것이요, 불을 지나온 쇠가 정결해지듯이 그 백성들 역시 죄로부터 정결하여지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 역시 세례 요한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건 역시 세례 요한이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죄 사함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죄 사함은 누구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살을 찢으심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불세례 역시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누굴 약속하세요? 성령을 약속하시죠.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누구만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도 불세례도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불 받아라 해도 여러분 불을 못 받습니다. 왜요? 그 불이 뭘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 죄에 대한 심판,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지금 자신의 세례, 물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쭉 나누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주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요? 그게 불세례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사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육체를 따라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열매,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세례요,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 주시는 인도와 섭리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성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은 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례 요한의 말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원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받으심으로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받으심으로 이 세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뭐라고 하죠? 14절에 말리죠. 말리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말립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죠. 이분이 누구신지. 안 됩니다. 당신이 죄사함을 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죠. 그런데 세례를 요한이 주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제 세례 요한이 준 이 물세례 말고요. 우리 이후에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죄 씻음의 표시입니다. 죄를 씻었다, 죄가 씻김 받았다는 표시가 이 세례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세례를 받은 자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인이었다. 세례 받았다, 그래서 난 죄 씻음 받았다라는 것은 뒤집어 버리면 그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세례를 받을 필요도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서 회개를 하시거나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셨죠. 어떤 주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어울리지 않았고 예수님에게는 이 세례가 불필요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무엇을 이루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회개를 하시거나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요.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은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취급을 그 몸에 받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와 같이 되사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고 죄인의 자리까지 오셨으며 죄인이 받는 취급을 받고 계시고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가 어떤 세례일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도 지금으로 보면 무엇과 같다고요? 침례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세례를 뜻하는 원래 단어는 물에 담그다, 물에 이렇게 잠기다 라는 의미예요. 원래 단어가 물에 이렇게 푹 잠근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어떻게 되죠? 세례 주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지만 이때는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물에 완전히 잠기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라는 건 분명해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신 겁니다. 이 물, 성경에서의 물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물에 잠기는 것. 죽음을 의미하죠.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사는 것, 부활을 의미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하늘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물을 지나온다라는 말은 죽음을 지나온다라는 말이고 물에서 건진받았다라는 말은 부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어디 있었어요? 광주리에 실려서 어딜 떠갔죠? 나일강에 떠갔죠. 만약에 그 강에 악어라도 한 마리 나타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역사가 바뀌었겠죠? 만약에 그 강에 바람이 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 강에서 아무도 모세를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강에 이렇게 놓여졌다라는 말은 죽음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되죠? 건짐을 받게 되죠.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에 방주가 어떻게 되죠? 어디를 지나죠? 물을 지나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물에 떠다녔다가 아니라 물을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쳐서 물을 덮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비가 많이 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 노아의 방주가 물을 지납니다. 그 물속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다른 동물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죠. 그런데 그 방주가 떠오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이 다 살아나게 됐죠. 무엇을 지나온 거죠? 죽음을 지나서 부활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다시 나오세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죄의 사함을 받아 다시 사는 것을 교훈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사함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만 이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셨나요? 그치지 않으셨죠.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의, 구원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상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의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의의 본질임을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신 그 모든 칭의의 은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시는 동안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선포하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번에 나타나는 성경에서 매우 드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요 그를 통하여 의를 이루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의,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베푸실 이 의는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안에 있는 일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그가 바로 참된 메시아요 그가 바로 참된 구주이심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곳에서 한 번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아요? 천지 창조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의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고 불로 세례해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옳음이죠. 옳음, righteousness. 이 의는
크게 두 가지로 성경에서 요약이 돼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하나, 첫 번째는 뭘까요? 공의입니다. 공의. 저스티스죠. 정의. 공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이 공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의죠. 정의. 하나님의 정의.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공의,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죠.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일, 의인이 아닐 뿐더러 의는 고사하고 죄로만 가득 차 있는 옳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죄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죄인을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의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그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공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공의 앞에 설 때 여러분 두렵죠. 두렵고 떨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인류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의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달성하거나 우리가 쟁취하거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공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 안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막 얘기한 것도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정리한 겁니다. 누굴까요? 루터입니다. 루터. 루터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루터는 너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 살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탄광업자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하늘에 천둥이 치니까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성자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울며 통곡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양심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려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자신의 죄의 그 취약함을 보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을 결코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보다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기쁘지 않았어요. 루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늘 두렵고 늘 공포스러웠고 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내가 한 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는가를 체크해야 했고 그것 중에 하나라도 무언가 걸린다면은 그 심판과 두려움 때문에 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죠? 수사, 신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신부가 되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처음에? 순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순서는 그럴 겁니다. 루터는 맨 처음에 신비주의에 빠졌습니다. 루터를 가르치던 스승이 신비주의자였어요. 온갖 신비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가 빠진 게 무엇이었을까요? 고행이었습니다. 고행.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천국에는 오직 루터만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정도로 루터는 그 육체의 극심한 고행을 행하였습니다. 극도의 절제, 극도의 선행, 극도의 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벗어나 보려고 했어요. 유명한 이야기 있죠? 루터가 로마로 성지순례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왜냐면 로마에는 뭐가 있어요? 성자들의 시신이 있거든요. 성자들의 시신을 만짐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만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고행을 하여 죄값을 씻어서 그들을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계단을, 로마에 있는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왕복을 수십 번 하고 수백 번 하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고통을 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고행을 감당하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왜요? 죄값을 씻어보려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공의의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공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 죄인이 감히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공의와 심판만을 바라본다면 우리 중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누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비텐베르그에 있는 한 수도원의 높은 옥탑방, 탑 끝에 있는 탑 옥상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펼쳐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곧 복음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며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칭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됩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를 믿는 자는 살게 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의이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임을,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임을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엄한 공의와 심판이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의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에 의해서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칭의의 은혜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만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죄인에게 의를 주시는 그 은혜 역시 하나님의 의임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공의를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공의의 요구,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하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담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의는 그때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 공의 앞에 심판받아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찬송 있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불의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보심으로 우리를 그때에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옷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칭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합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믿음만이 나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나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합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모든 일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더러운 것 투성이이지만 우리도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행과 선행과 업적과 명성과 지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루터가 그것을 깨달아 안 것이죠.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코람데오라는 이 말. 요즘에는 이 말이 조금 이제 본래 의미가 약간 이제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살자라는 도덕적 삶에 대한 구호처럼 여겨졌어요. 유학에 보면 여러분 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독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홀로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사는 것, 이게 신독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런 말과 비슷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나는 도덕적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시험 칠 때 뭐 하지 말고, 컨닝하지 말고, 저울을 속이지 말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마치 코람데오라는 삶처럼, 코람데오의 참된 의미처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면 코람데오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살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말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참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물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를 우리 가운데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상태 그대로 나를 의지하여 내 혈통, 내 공로, 유대인들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내 혈통, 내 공로, 내 선행, 루터처럼 온갖 고행, 그런 것들을 자랑하여, 그런 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옷 입어 그분 앞에 서 있느냐? 이걸 의지하고, 이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느냐를 묻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나를 가지고 왔느냐? 내 죄를 가지고 왔느냐? 내 선행을 가지고 왔느냐? 내 업적을 가지고 왔느냐?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옷 입고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왔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채로 코람데오 한다면 우리는 공의 앞에 심판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 코람데오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나요? 칭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당신 구원받았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를 묻는 것이죠.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영생을 위하여 당신은 당신의 고행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공의도 칭의도 모두 하나님의 의입니다. 칭의의 은혜 받았으니까 공의 필요 없네. 이런 뭐죠? 무율법주의 이단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칭의의 은혜를 모른 채로 공의만 주장하면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 다 틀린 것이에요. 공의는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칭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3년간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세례였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려주시는 것, 시작부터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요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그를 믿을 때에 참된 의, 온전한 의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추하고 실패투성이고 내가 나를 보면 나의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남들이 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나의 죄와 부족함, 실패, 낙심 이런 걸 투성이죠. 그리스도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진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시는 의이며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믿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 걸 확인해야 되며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 그 의 가운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복음을 또한 전하는 삶을 사시는 또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